지금 계속해서 이 사사기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사사기가 어떤 책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사기는 표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을 다스린 사사, 다른 말로 판관이라고 불렸던 그런 지도자들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영웅적인 이야기가 이 사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모압의 지배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왼손잡이 에훗의 이야기가 사사기 전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로서 이스라엘을 구한 드보라의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300명의 용사와 더불어서 해변의 모래와 같은 미디안 사람들을 무찌른 기드온의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고, 오늘 등장하는 삼손의 이야기도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사기는 단지 이런 영웅들의 이야기라기보다는 그 영웅들을 대표로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라, 그렇게 말해야 더 옳습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에서 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옆에서 잡아주세요. 그 신체적인 문제니까 여러분들 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다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죠. 그런데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에 어떻게 반응하면서 살았는지, 그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로 적용하면 죄악 가운데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옛 생활을 버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반응하면서 살아가는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책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는 오늘 우리가 단순히 삼손과 기드온과 왼손잡이 에훗과 같은 사람들의 영웅담으로 읽을 것이 아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반응하면서 살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그것을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 보는 것이 사사기를 보는 정확한 관점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관찰하였지만 사사기에는 초반부터 하나의 패턴이 등장합니다. 그 패턴이 4가지 단계를 거치는 패턴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안함 가운데서 죄악에 팔려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말씀을 떠나 살게 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등 따숩고 배부르면 곁길로 가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인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평안함 가운데서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리고 죄악에 팔려 사는 모습을 보이죠. 그렇게 되면 여지없이 두 번째 등장하는 것이 압제자들을 통한 고통입니다. 그 고통이 그들 가운데서 임하게 되고, 세 번째 단계가 그들의 부르짖음입니다.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부르짖음. 네 번째 단계가 하나님이 한 구원자를 세워서 저들을 그 고통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것. 그러니까 반역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두 번째 고통, 그리고 거기에서의 부르짖음과 회개, 그리고 하나님이 한 구원자를 세우셔서 회복시키는 이 패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13장부터 기록되어진 이 삼손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에 이상 증상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었죠. 이전까지는 고통이 임하고 압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저들이 회개하고 부르짖었는데 13장부터 등장하는 이 삼손의 시대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들 가운데 부르짖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이 이상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장장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지배를 받고 주권을 빼앗기고 압제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이것에 대해서 떨쳐 일어나거나 하나님을 향한 어떤 회개나 부르짖음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참된 믿음과 참된 기도는 비례한다는 사실입니다. 참된 기도와 참된 믿음은 비례한다.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고, 참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거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경우 없습니다. 참된 기도와 참된 믿음은 비례하는 것이죠. 그런데 삼손 시대는 하나님을 향한 이 기도와 이 부르짖음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없는 세대가 있다면 그 세대에는 희망이 없는 거죠. 아이가 사라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세대에 미래가 있는지, 기도가 없는 신앙생활이 있다면 그 신앙생활 믿음에 희망이 있는지, 마치 아이가 없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부르짖음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 철학자 키에르케고르이 절망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그랬습니다. 절망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그러니까 희망을 품지 않고 살아가는 한날 한날은 살지만 죽는 날과 같은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지 않고 사는 것은 산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에 이 부르짖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이건 아닌데요, 하나님 이 모습은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부르짖음이 있기를,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가 이어지기를 우리가 도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오늘 생각할 사실은 삼손 시대 사람들의 믿음의 또 다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 믿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저들의 신앙의 모습이 지극히 개인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삼손 시대의 사람들의 믿음은 저들의 조상들처럼 온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나 싸우거나 아니면 주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적인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무엇을 이루어가는 공동체적 믿음. 여러분, 삼손의 경우를 보십시오. 삼손이 오늘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오늘 죽입니다. 그런 전쟁을 해요. 그러나 그 전쟁은 사사로서 이스라엘 용사들을 소집한 이런 민족적 전쟁,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었어요. 삼손이 1000명을 죽인 전쟁은 어떤 전쟁이었습니까? 삼손이 레히라고 하는 곳에서 나귀 턱뼈를 들어서 1000명을 죽이고 그 이전에 여우를 300마리 잡아서 꼬리를 묶어서 이스라엘의 곡식밭을 다 불태우고 저 딥나에 있는 사람들을 쳐 죽인 이 전쟁, 이 전쟁이 지극히 개인적이었다는 거죠. 딥나의 혼인잔치에서
자기가 당한 억울함을 보복하려기 위해서 시비가 붙어서 일어난 지극히 개인적인 싸움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뿐만 아니라 오늘 15장에 나오는 유다 사람 3,000명, 이 유다 사람 3,000명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본문을 우리가 좀 이해하면 삼손이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에 불을 지르고 감람나무, 포도나무 밭을 다 불태우고 딥낫 사람들을 쳐 죽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이끌고 유다 지파의 접경지대인 레히라고 하는 곳에 맞닥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사람들이 너희들이 왜 우리를 쳐들어오느냐 물으니까 삼손 때문에 왔다 그러니까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골짜기에 있었던 삼손에게 몰려갑니다. 몇 명이요? 3,000명이. 이 3,000명이 왜 뭉쳤습니까?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뭉친 게 아닙니다. 네가 우리의 평안을 다 깨트렸지. 우리가 잘 살고 있는데 왜 네가 문제를 일으켜서 우리를 곤란에 빠뜨리느냐. 네가 블레셋 사람 건드렸으니까 네가 책임져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11절 말씀 보십시오. 15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가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삼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3,000명은 유다 사람 3,000명은 자신들이 온 목적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12절에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여러분, 이 3,000명은 자기 지파의 이익을 위해서 집단 이기주의적 목적으로 지금 삼손에게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3,000명이 적은 숫자가 아니었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해야겠다는 생각, 하나님의 영광 같은 개념은 아예 없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아예 그런 개념은 없고 자신들의 안전과 자신들의 평안에 대한 생각밖에 없는 거죠. 기드온은 단지 300명 데리고 해변에 모래와 같이 많은 미디안 군사들을 싸워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 10배가 넘는 3,000명의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한 번 대항도 못하고 자기 동족 한 사람에게 몰려가서 책임을 묻고 결박당해 넘겨져라. 너 하나 죽으면 우리 평안하다. 그러니까 네가 죽어라.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공동체가 무너진 믿음의 비참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사라지고 교회를 향한 헌신과 사랑도 사라져서 결국 이기적인 모습만 남아있는 신앙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무력한 것인지. 여러분, 사사기 1장을 우리가 까마득하게 저 멀리 이제 바라보잖아요. 사사기가 이제 끝나갑니다. 근데 사사기 1장을 우리가 보면 사사기 1장에 오늘 3,000명이 몰려와서 삼손 하나를 결박해서 블레셋 사람들한테 갖다 바치려고 하는 유다 지파의 옛 모습이 나옵니다. 사사기 1장 18절이죠. 유다 지파는 어떤 지파였습니까? 여러분, 민수기 출애굽기 보면 유다 지파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데 선봉해서요. 유다 지파는 선봉 지파였어요. 그런 유다 지파가 오늘 사사기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출애굽해서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 1장 18절 말씀을 보시면요,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기 나오는 가사, 아스글론, 에글론은 다 블레셋 땅입니다.
블레셋의 5성읍이 성경에 반복되어 나오는데 가사, 에스글론, 그 다음에 에글론, 아스글론, 에글론, 이 땅을 점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내쫓았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내어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비록 철병거가 있는 골짜기 주민들은 내쫓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유다 지파들이 산지 주민을 내쫓고, 그리고 저 해변에 있는 블레셋의 지파 가사, 아스글론, 에글론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을 점령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사라지고,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어떤 사랑과 열정도 식어버린, 단지 남는 것은 자기 안전만 남은 이들의 모습이 오늘 얼마나 비참한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 24절에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인데,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서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주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면 얻을 것이고,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얻으려고 하면 잃을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자기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소리 지르고 싸움하고 심지어는 악을 써도 3,000명이 몰려가서 자기 동족을 붙잡아서 원수에게 넘겨서 안전을 연명하는 유다 지파처럼 살아가는 것은 저들에게 바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포기하고 나의 안전과 유익을 포기하고 내 뜻을 포기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 거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거기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종합하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이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이 믿음이 우리가 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이 믿음이 산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삼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신앙생활을 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삼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실인답게 지키지 않았습니다. 잘 알고 있듯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지 않았습니다. 시체에 접촉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삼손만 그랬느냐? 아닙니다. 그 당시에 신앙생활 하던 그 시대 사람들의 신앙이 저는 그랬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삼손만 이랬느냐? 아닌 것이죠. 그 시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겁니다. 어떻게 말씀을 다 지키고 살아갑니까? 말씀을 지키면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냥 하나님을 믿지만 말씀은 지키지 못하는 것이 우리 현실 아닙니까? 오늘 삼손이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인 도구를 성경은 낙이 턱뼈라 그랬는데 그 앞에다가 중요한 한 단어를 더 붙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새라는 말이에요. 새 낙이 턱뼈라 그랬습니다. 삼손이 낙이 턱뼈로 1,000명을 죽였어요. 그런데 그 낙이 턱뼈가 새 낙이 턱뼈라는 거예요. 마이크 윌코크라고 하는 사람의 주석을 보면 이 낙이 턱뼈는 오래된 턱뼈가 아니다. 새 낙이 턱뼈라고 하는 것은 방금 죽은 나귀의 턱에서 취한 턱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새 삼줄을 불탄 삼줄이 끊어지는 것처럼 끊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삼손이 손에 취한 것이 새 나귀 턱뼈예요. 그러면 나시린으로서 이 새 나귀 턱뼈는 삼손이 접촉하지 말아야 될 것이었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선택한 수단이 나시린으로서 금지하신 시체에서 취한 새 턱뼈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점을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삼손과 같은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살아갑니다. 주일에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라, 그리고 살인하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라는 이러한 계명들을 우리는 하나님이 삼손에게 주시는 능력을 덧입으면서도 우리는 이것들을 가볍게 어기면서 살아갑니다. 물론 하나님의 역사는 간헐적으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삶에. 그러나 삼손의 일생을 바라보면 그의 일생이 복된 해피엔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여러분, 그 생각 해보셨습니까? 삼손이 왜 나면서부터 나시린이었는지? 이스라엘 율법에 보면 나시린은 태어나면서부터 나시린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 자라서 자기가 일정 기간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나시린으로 살겠다고 기간을 정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에는 머리도 안 깎고 포도주 독주도 안 마시고 시체 접촉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 자원하는 기간이 끝나면 그 사람은 머리를 밉니다. 그래서 자기의 서원한 기간이 끝났음을 다 종결하는 걸 나타내죠. 그런데 왜 삼손은 나면서부터 나시린이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무시하고 사니까 하나님이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샘플을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여주시기 위해서 삼손을 세운 것이죠. 정말 말씀은 이렇게 지켜야 되는 것이다 라고 삼손을 세운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삼손마저도 말씀을 안 지켜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기를 영웅담으로 바라보면 삼손과 에훗과 기드온과 드보라의 얘기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사기는 영웅담이 아니잖아요. 죄악에서 건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사는데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면서 살았는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 사사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 거울 앞에 우리 자신들을 비춰 봐야 됩니다. 우리는 죄악에서 건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반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부르짖음이 없는 세대는 아닌지, 우리는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움직이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보다 나의 안전과 나의 유익이 더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또한 여기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과연 지켜지고 있는지. 이제 마지막으로 에낙고레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에낙고레란 부르짖는 자의 셈이란 뜻입니다. 부르짖었더니 터쳐주신 셈이다. 삼손이 나귀뼈로 1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 쌓인 시체가 산이 되어서 라맛 레이라고 그곳을 불렀는데, 거기서 삼손이 곧
태어나면서 처음 경험하는 부족과 이 처음 경험하는 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게 목이 말라 죽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탈진하여 목이 말라 죽어갈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호소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내가 1000명을 죽였지만 여기서 저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서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우묵한 곳을 터뜨려서 샘이 나게 하시고 거기서 삼손을 그 샘물로 인하여서 정신이 솟게 되고 정신이 회복되어지고 솟게 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샘의 이름을 부르짖었더니 터쳐주신 샘이라 그래서 엔하꼬레라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도 우리가 지금 나눴던 그런 비정상적인 신앙 가운데 있지만은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쏟아내시는 그 샘물과 같은 사랑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정신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솟게 되어지는 엔하골의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삼손은 말씀을 지키지 않고 또 지극히 사사로서 민족을 이끌어야 되지만 자기 사명을 놓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도 없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곳을 터뜨려서 삼손의 정신을 회복해 하시고 그가 솟게 되어지는 은혜를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이 샘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엔하골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엔하골의 은혜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주여, 내 모습이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부르짖음이 없이 잘못된 대로 그대로 관성에 의해서 가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잘못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고 부르짖는 것은 소망이 있는 것이고 살 길입니다. 그런데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르짖음이 없는 것은 그것은 죽음으로 이르는 길입니다. 부르짖으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나가 아니라 내 뜻 버리고 내 생각 버리고 내 이익과 안전을 제쳐놓고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은 정말 이 3,000명이 아니라 단 30명이라 하더라도 뜻을 하나님께 둔 주의 백성들이 움직이는 길에는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저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뜻을 하나님께 둔 소수, 뜻을 하나님께 둔 한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결코 간과하지 않으시죠. 결코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두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그 사람의 걸음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주목하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길 바라고, 인생에서 정신이 없이 혼미하고 그리고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때 샘물을 터쳐서 정신을 회복하게 하시고 솟게 하시는 엔하골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